부모를 기쁘고 즐겁게 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가정에서는 자녀를 보통 하나둘만 키우다 보니까 버릇없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아이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나 또 다른 돌아다니는 아이들 보면은 버릇없는 아이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버릇이 없다는 말은 집안에서 가정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또한 그 아이들이 부모 공경, 또 어른 공경을 모르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학교에서도 효에 대해 그렇게 많이 가르치지 않고 있고요. 가정에서도 예전만큼 효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 부모에 대한 공경심, 어른에 대한 공경심이 약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어디에서 효도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학교도 안 가르치고 가정도 안 가르친다면 어디에서 부모 공경, 효도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교회가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가 나서서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자라나도록 효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됩니다. 효도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란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효도하는 자녀들에게 어떠한 복을 약속하셨습니까?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합니다.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부모님을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불효하면 하던 일도 안 될 수 있고 몸도 안 좋아질 수 있고 장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모 공경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강조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이 경홀히 여긴다는 말은 업신여긴다, 얕보고 무시한다, 학대한다. 요즘에 학대하는 자녀들이 많은데 이거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저주를 스스로 불러들이는 일입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무조건 아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아멘까지로 그냥 해버려라, 그렇게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부모님 함부로 대하고 업신여기고 불효하는 것은 하나님 제발 나를 저주해 주세요, 그런 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실력이 좀 부족해도 뭘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요? 부모님을 공경하면, 어머니 아버지 공경을 잘하면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은 안 되는 것은 되게 하시고 되는 것은 더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첫 계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너무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님께 내가 재산을 받았느니 못 받았느니 거기에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원망할 일도 없습니다. 내가 금수저가 아니고 은수저가 아니어도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줘야 된다고요? 부모 공경하는 법을 철저히 가르쳐줘야 됩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미국의 제1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이야기입니다. 조지 워싱턴은 원래 대통령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일평생 뱃사람이 되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조지 워싱턴이 배를 타는 선원이 되기 위해 배에다가 짐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따라오신 어머니가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워싱턴이 따라온 하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에서 내 짐을 가져와라. 어머니를 슬프게 하면서까지 내 꿈을 좇을 수는 없다. 그때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렇게 축복했다고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성경 말씀처럼 네 장래에 큰 축복이 있을 것이다. 조지 워싱턴의 어머니의 축복은 나중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부모님의 축복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을 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이 12자녀를 축복했을 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부모님에게는 특별한 축복권이 있는 겁니다. 아멘. 교회에서는 목회자에게 특별한 축복이 있는 것처럼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특별한 축복권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녀를 절대로 욕하거나 저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욕하는 부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녀를 망치는 거예요. 자녀가 안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누구 문제입니까? 이 부모님의 인애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자녀들에게 막 분노가 나올 것 같고 화가 날 것 같고 막 악한 말 나올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입을 꼬매버려요. 마스크를 쓰고 있든지 본드로 붙이든지 자녀를 축복하는 대로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는 성경의 약속이고요. 조지 워싱턴이 그렇게 됐다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슬퍼하며, 물론 이제 하나님이 종이 되는 것도 달라요. 네. 뭐 목회자가 되겠다, 선교사, 그거는 또 하나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거랑 또 다른 차원이지만, 정말 부모님이 그거는 되지 않기를 바란다면 심사숙고하는 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임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옛날 구식 교육이 아닙니다. 민망한 일도 아닙니다. 엎드려 절받기도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 효도하는 법을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네 인생 네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런 말 하지 말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절대 그 얘기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과 부모의 연은 그런다고 끊어지지 않습니다. 자녀들과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의 연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친가든 외가든 부모님, 조부모님이든 그 연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잘하면, 오늘 말씀 나오잖아요. 내가 잘하면 부모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못하면 그 수치와 부끄러움 부모님이 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 내 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베푸시느니라. 아멘.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3세대까지 저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뭡니까? 내 인생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인생 네 거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네 인생이 내 거고 네 인생이 하나님 거다.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 부모, 내 자녀, 할아버지, 할머니 깊이 연결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관계가 가장 좋아요. 다른 어떤 관계보다도 부모님과의 관계, 할아버지, 할머니의 관계, 이게 좋아야 이 아이들이 밖에 사회에 나가서도 사회성 좋은 아이로 자라나게 됩니다. 지난주 다음 세대주일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교육은 아버지 어머니가 중요하지만 아버지 어머니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도 중요하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전수되고 아버지 어머니 신앙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수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2절에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네 나를 장구하게 한다. 이거 똑같이 연결되어 있죠. 네가 오래 산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누구의 말 들으라는 거예요? 신앙의 부모님, 신앙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말씀을 그냥 쉽게 지나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신앙교육은 각자 가면 안 됩니다. 성경적 신앙교육은 세대 통합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린 이유가 뭡니까? 2살 된 아기로부터 90살에 이르는 어르신에게까지 다 함께 모여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신앙 전수를 위해서입니다. 나만 복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다 복을 받도록, 전 세대가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손주들에게 이 신앙이 끊어지지 않고 전수되려면 어른들과 다음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같은 찬송, 같은 말씀, 같은 은혜를 받으며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전 세대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배우고 같이 활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목회 계획들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냥 어린아이들 따로 이런 거 뭐 주일학교 이런 거 그런 거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 활동은 다 같이, 야외도 다 같이, 예배도 다 같이, 성경 공부, 실마 강도, 부모님 다 같이, 이런 방향 가는 이유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교육은 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과 자녀가, 할아버지랑 같이 가는, 그럴 때 제대로 된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요 너무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박사학위도요 그 박사가요 여러분 때는 옛날에는 박사님이었지만 요새는 박사가 얼마나 옹졸한 줄 아세요? 만약 예를 들어서 신학 박사님이면요 저분이 신약 성경 전공 박사님이다. 그러면 그분이 신약 성경을 다 아는 거 같죠? 신약 성경 중에서도 에베소서 중에서도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이 전부예요. 시대가 얼마나 너무 전문화되고 세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 융화가 안 돼요. 그래서 요새 일어나는 풍조가 뭐예요? 융합이죠. 융합. 이렇게 가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 융합하죠. 우리는 신앙교육은 사실은 원래부터 그랬거든요. 원래 융화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고 하나가 되어 선동을 가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쉐마학당의 방식 또 세대통합 예배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유치부나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의 경우에는 제가 설교하는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저 아이들이 완전히 이해를 못하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함께 예배를 드리며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저 아이들이 몸소 경험하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뭐든지 같이 갈 때 가능합니다.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교제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 공경하는 법을 배우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세대통합 예배는 아주 바람직한 신앙교육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잘 진행된다면 신앙의 단절 끊어지는 일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커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면 지금처럼 똑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찬송을 부르고 대대로 신앙을 전수할 것입니다.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그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앞으로 계속 그렇게 진행할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지금 왜 기독교의 신앙 전수가 안 되고 있습니까? 다 쪼개놨습니다. 다 쪼개놨습니다. 영유아부 따로, 유치부 따로, 초등부 따로, 뭐 중등부 따로, 고등부 따로 다 따로따로예요. 뭐 하는지 몰라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교육 원리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 전수는 예배나 교육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 가르치고 또 머릿속에 집어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지금처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함께하는 것 자체가 신앙교육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잘하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모습, 묵상하는 모습, 봉사하는 모습, 헌신하는 모습,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게 살아있는 신앙교육인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주일날 되면 보통 대여섯 가지의 국가 반찬을 준비하시잖아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렇지만 잘하시는 거예요. 주일날은 천국 잔칫날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찬을 부실하게 하는 게 아니라 푸짐하게 차려서 같이 먹는 겁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신앙교육입니다. 주일은 잔칫날입니다. 예배를 통해 내 영혼이 배부르고 점식사를 통해 내 육체가 배부르고 이게 주일이구나. 천국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겠구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자기들도 그렇게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모습이 뭐냐? 헌신하는 모습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5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헌신하셔서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30대, 40대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야 됩니다. 헌신의 바톤 터치를 꼭 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바톤 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굳은 일은, 험한 일은 교회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다 하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이런 생각을 심어줘서는 안 됩니다. 때가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 하던 일을 우리 부모님이 물려받아서 하는구나. 그러면 나중에 나도 잘하면 우리 부모님 하던 일 내가 물려받아서 헌신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심어주는 게 신앙교육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냥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보고 배우게 해야 됩니다. 너무 교육이 지식 위주로 가다 보니까 전부 다 머릿속에 때려 넣잖아요. 그때 사람이 되든가요? 사람은 망가지고 머리만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충돌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바람직한 신앙교육은 보여주어야 됩니다. 근데 보여주려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그 헌신이 보여지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 전수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쁘고 피곤하다고 변명하는 모습이 가장 안 좋은 신앙교육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알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바쁘고 분주한지 피곤한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서 헌신하는 모습, 충성하는 모습 보여줄 때 우리 아이들도 자라나서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나중에요 그렇게 안 하면 할 말 없다니까요. 엄마 아빠 안 하잖아. 근데 왜 나한테 하라 그래? 이거는요 이미 신앙교육을 파탄내는 거예요. 신앙교육은 할아버지 할머니 했던 모습을 내가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고 또 내가 재현한 모습을 자녀들이 재현하도록 해주는 것. 그런데 이거는요 교육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보여줄 때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각인됩니다. 자연스럽게 보여줌으로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강의실에서 공부하듯 배우기만 하는 거 이거 신앙교육 아닙니다. 큐티 묵상, 쉐마학당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된다 착하지 말고 말씀을 삶으로 육화시켜서 눈에 보여줄 때 자녀의 생각 속에 말씀이 각인되는 점이 있습니다. 왜 따로 노는 줄 아세요? 내 신앙 따로 머리 따로 노는 줄 아세요? 가르친 거랑 다른 부모님이 가르친 내용, 교회에서 목사님 가르친 내용하고 실제 모습하고 다르니까 아이들이 정리가 안 되고 혼란스러운 겁니다. 신앙교육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신명기 11장 19절에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하나님께서 누구더러 신앙교육 하라 그랬습니까? 부모에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반드시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너 신앙교육 어떻게 했냐? 네 자녀 신앙교육 왜 그렇게 했냐? 신앙교육 그렇게 뒤로 밀려서 되는 거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겁니다. 신앙교육은 기본적으로 부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합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말씀을 가르친다고 해도 일주일에 몇 시간 안 됩니다. 교회의 모든 신앙교육을 맡기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이고 그다지 효과도 크지 않을 겁니다. 신앙교육은 부모가 직접 해야 됩니다. 부모가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직접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렇게 바쁘고 피곤한 줄 아는데 부모님이 그런 줄 아는데 그 부모님이 시간을 내서 열심으로 헌신으로 나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녀에게 신앙교육인 것입니다. 막 시간이 널널한데 우리 부모님이 신앙교육하는 것과 우리 엄마 아빠 너무 바쁘고 피곤한데도 정말 그 시간에 우리 엄마 해야 될 거 많은데 우리 아빠 할 거 많은데도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교육하는 모습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신앙교육입니다. 아멘? 신앙교육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썰렁썰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는 그걸 보여줄 때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신앙을 보고 자라는 겁니다. 그러한 신앙교육이 잘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이 교회입니다.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를 선택할 때 요즘에는요 큰 교회 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녀 신앙교육을 위해서 간대요. 근데 제가 큰 교회 다 있어봤잖아요. 제가 200명 되는 교회, 또 7, 800명 되는 교회, 2,000명 되는 교회, 또 개척교회 다 해봤잖아요. 제가 다른 젊은 목사님보다요 저는 경험을 더 많이 했어요. 근데 거기서 느낀 게 뭐냐? 이래갖고는 안 된다. 이래서는 신앙교육 안 된다. 애들이요 주일학교 보내놓으면요 부모님은 자기 할 일 다 엄청 생각합니다. 일주일 내에 완전 방치 상태예요. 방치된 애들 갖다 놓으니까 예배 분위기 나겠어요? 하나도. 예배 집중 안 하죠. 말씀 가르쳐도 애들이 멍 때리고 있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신앙교육 됩니까? 주중에 부모님들이 신앙교육 철저히 양육해놨으면 주일날 애들이요 예배 드릴 때 불이 나야 돼요. 아멘? 그런데 주일 와서 겨우 막 이것들 상에서 온갖 찬물로 다 식어있는 애들 갖다가 불 지피려니까 이게 안 돼요. 교회는 다 떠먹여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성경대로 자녀를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교회가 할 일이고 목회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주 시간을 정해서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도록 쉐마학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모이고 있지 못하지만 6월부터는 다시 토요일마다 쉐마학당으로 모일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토요일날 바쁜데 부모 자녀 한 자리에 모이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 토요일에 쉬고 싶어요.
알아야 돼요. 정말 쉬고 싶어요. 일주일 동안 힘에게 지나도록 일을 해왔기 때문에 또 집안에 밀린 일도 많이 있어요. 가족 행사도 또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일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자녀에게 신앙교육하는 일이 그 어떤 것보다 우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은 누굴 위해 존재해요? 자녀의 신앙 전수를 위해 존재합니다. 부모님들에게 알아서 신앙교육하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알아서 하라 그러면 부모님이 처음에 몇 번 하는데 그 다음에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쉐마학당을 마련하고 오시라고 하는 겁니다. 왜 어버이 주일인데 쉐마학당 얘기를 자꾸 하느냐? 네, 그런 분 있을 거예요. 왜 하냐면요, 쉐마학당에서 뭘 가르쳐요? 효와 예절에 대해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암송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데 없다니까. 다른 교회 가세요. 다른 가보세요. 한번 둘러보세요. 참관해보세요. 이렇게요, 쉐마학당, 부모님에 대한 효, 부모님에 대한 예의, 어른에 대한 공경하는 법, 이런 걸 가르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쉐마학당에서 하는 예절교육 중에 부모님께 대한 올바른 예의법 몇 가지를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출입하실 때는 자녀들은 모두 문 앞으로 나와서 안녕히 다녀오세요 라고 인사를 드려야 합니다. 부모님이 집에 들어오실 때에도 문 앞으로 나와서 안녕히 다녀오셨어요 라고 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장거리 여행을 하실 경우에는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드려야 합니다. 본인이 외출하거나 돌아왔을 때는 부모님께 다가가서 아버님, 어머님 잘 다녀오셨습니까? 잘 다녀왔습니다. 잘못 타입입니다. 하고 인사를 드려야 합니다. 집에 들어왔을 때는 부모님께 다가가서 아버님, 어머님 잘 다녀왔습니다. 뭐가 좀 이상하나? 근데 알아들으세요. 혹시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병중에 계시면 방으로 가서 문 안 드리고 불편한 것이 있으면 도와드려야 합니다. 오랫동안 타지에 나가 있을 경우에는 부모님께 자주 문안 전화를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쉐마학당에서 가르치는 대로만 실천한다면 효도 교육은 문제가 없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공경, 어른에 대한 공경은 사실 예절 교육에서 시작이 됩니다. 부모님에게 버릇없게 구는 아이, 나중에 커서 부모님 공경할 리가 없어요. 우리 중에는 나는 내 자식한테 효도받을 생각이 없다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생각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내 자녀한테 효도받을 마음이 없어도 자녀에게 효도를 가르쳐야 되고, 자녀가 효도할 때 기쁘게 받아줘야 자녀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 분들은 나는 자식한테 뭐 덕볼 것도 없어, 뭐 효도받을 생각도 없어 하지만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자녀에게 효도를 가르칠 생각이 없어도 자녀에게 효도를 가르쳐야 나중에 하나님께 갔을 때 내가 책망받지 않습니다. 부모든 자녀든 내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의 뜻을, 나의 생각, 주관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 존재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철저히 효도에 대해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과 모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독립적으로 창조되었습니까? 절대. 그게 세상의 유혹입니다. 미혹입니다. 절대 독립적인 존재로 하나님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며 살도록 지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인간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는 대로 살아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 잘못된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복은 따라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한 복을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 뭐가 따라와요? 복이 따라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복을 주십니다. 근데 그 복을 받아야 교회도 헌신할 수 있고, 복을 받아야 영혼구원에도 헌신할 수 있고, 복을 받아야 세계 선교와 구제에도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효도를 가르치는 이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우리 자녀에게 부족한 면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밀어주십니다. 나라 민족과 열방을 이끌어가는 영적 리더가 되게 해주십니다. 부모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자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해주십니다. 아멘.
그 일을 우리 교회 쇠막당이 감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래서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너를 낳은 어미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어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한 스승이 제자와 함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길 옆에 큰 비가 내려서 오래된 무덤이 패여 있었습니다. 이게 왜 떨어졌지? 너무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무덤 옆에 주변에 넓적다리뼈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뼈를 보니까 구멍이 숭숭숭 뚫려 있었어요. 그리고 뼈 색깔이 푸른빛이었어요. 외계인인가?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 뼈는 무슨 뼈이며 왜 구멍이 숭숭숭 뚫려 있는 겁니까? 그리고 왜 빛이 푸르게 되어 있죠? 스승이 말했습니다. 저것은 어떤 어머니의 뼈이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그 뼈만 보고 어떻게 아실 수가 있죠? 어머니는 자녀를 낳고 기르기에 너무 고생을 해서 뼛속에 체력이 다 빠져서 저렇게 숭숭 구멍이 뚫린 것이고, 아멘. 아멘. 평생 자식 걱정으로 마음고생을 해서 생긴 멍든 가슴 때문에 뼈까지 푸르게 된 것이다. 훌륭한 스승님. 그때서야 제자는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뱃속에 두고 10달 동안 고생하신 어머니, 기르실 때 줄임배를 움켜쥐고 삭바느질 해가며 먹여 키우신 어머니, 추운 겨울에도 헛저고리 하나로 견디시며 자기를 입혀주신 어머니,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뼈 앞에 주저앉아 날이 새도록 울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은 자식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일인데,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바람직한 공경이 될 수 있을까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로 존경하라. 부모가 좀 못 배웠어도 부모의 수준이 자녀들 보기에 낮아 보여도 부모를 존경하라. 아멘. 자식들 키워놨더니 좀 배웠다고 부모님 무시하고 그러면 그거 잘못 키운 거 아닌가요? 둘째로 애정을 표현하라고 했습니다. 식사를 준비해드리더라도 애정을 가지고 준비하고, 무엇 하나를 도와드릴지라도 애정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라. 셋째로 보살펴드리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연세가 드실수록 도와드려야 될 일이 많아집니다. 거동도 불편하시죠. 예전만큼 기력도 없으시죠. 걸으시는 모습만 봐도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세심하게, 예전처럼 돌보면 안 되고 더 세심하게 부모님을 돌봐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넷째로 공급해드리라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부모님 젊을 때는 돈 버니까 뭐 우리가 굳이 안 챙겨드려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세가 드시고 은퇴하시고 그러면 이제는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실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돈벌이가 없기 때문에 생활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때 누가 신경 써드려야 됩니까? 자녀들이 신경을 써드려야 됩니다. 뭐 나라가 해주겠지?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효도가 아닙니다. 나라에서 주는 건 나라에 주는 것대로 받으시고 자녀들이 부족함을 채워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당신이 필요한 게 있어도 직접 말씀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자식들이 힘들까봐, 자식들이 힘든데 괜히 패기칠까봐 일부러 말씀하지 않는 겁니다. 자녀들이요, 부모님이 옷을 사오려는 자녀에게 나 옷 많아, 옷 사오지 마 한다고 해서 옷을 안 사드려도 되는 게 아닙니다.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하는 자녀에게 나 금방 먹었다, 나 빨리 가봐야 돼 한다고 해서 식사하실 생각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은 부모님께 뭐가 필요하냐고 묻지 않아도 알아서 공경해드리고 섬겨드려야 합니다. 내가 볼 때 이게 부족하시구나 그러면 그냥 그거 필요하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물어보는 자식은 불효자예요. 부모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다, 됐다 그러죠. 부모님이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기 전에 택배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계좌로 송금해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건 진짜 할렐루야. 나중에 입장 바꿔놔보세요. 내가 나중에 나이 먹었는데 난 돈벌이 없어요. 그렇게 키워놨더니 애들이 신경 안 써. 그런 마음이 어떨까요? 혼자 우는 거예요. 잘못 키웠구나. 그렇게 뼈빠지 키워놨더니 이것들이 부모를 생활 줄도 모르는구나.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려면 효도하는 일을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멘. 자, 효도하려고 그러는데 아이 괜찮아 이러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누가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노골적이면 좀 그래요. 그렇지만 조금은 생색을 내셔야 됩니다. 하나만 사올 거 2개 사오라고 얘기하세요. 후진 옷 사오지 말고 괜찮은 거 사오라고 하세요. 민망하지만 민망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왜 그래요? 지들은 다 그런 거 입고 다니거든. 자녀들이 효도 받도록 멍석을 깔아줘야 자녀들이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가 자식 위한다고 자식 사랑한다고 효도 안 해도 돼 그러면 결국에는 누가 복을 못 받아요? 자식이 복을 못 받게 하는 겁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이 효도하려고 할 때 그때 기쁘게 받아주시면 돼요. 아멘. 아내들도요, 남편이 뭐 해줄 때요 기쁘게 받아주기만 하면 돼요. 이런 걸 사왔어. 뭐야 이게 생긴 게 이게 뭐야. 그러면 남편들이요 다음부터 안 사오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딱 선물 딱 갖다 드리면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이 속에 뭐가 들었냐 얼마짜리 물어보지 말고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이 다음에도 기쁘게 해드리신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아멘. 앞으로는 저도 약간 노골적으로 말하려고 합니다. 좀 민망하지만 왜냐하면 목회자는 영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집안의 아버지도 가장이지만 상징적인 존재거든요. 목회자를 함부로 대가지고 복을 받는 성도를 본 적이 없어요. 나만 혼자 맛있는 거 먹지 마시고 막 먹지 말고 말이 헛나왔네 흥분해서 나 혼자 맛있는 거 먹지 말고 목회자에게도 맛있는 거 대접하십시오. 아멘. 여유가 있으면 선물도 하십시오. 아멘. 목회자가 돈 때문에 근심하며 구차하게 살지 않게 하십시오. 아멘. 목회자 철학 있잖아요. 그러면 좋으시겠어요. 목회자가 필요한 건 얘기하면 그 얘기할 때는요 정말 기도하고 심사숙고한 다음에 필요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반대하지 말고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타락할 것 같다고요? 그런 생각은 제가 할 테니까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일단 목회자 잘 섬겨보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저의 간증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복을 받는 성도를 저는 수도 없이 봤습니다. 성경적입니다. 아멘. 갈라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사랑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사랑으로 헌신하는 것은 부모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반대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도 마땅한 일입니다. 절대 우리 자녀를 은혜를 모르는 까마귀로 키워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알아서 해야겠지? 안 그렇습니다. 어려서 또 가르쳐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네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 그걸요 귀에 못에 박히도록 계속 말씀해 주셔야 돼요. 처음에는 민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여러 번 하면은요 당연하게 느껴져요. 어느 집에 아들을 외국에 유학 보내느라고 유학 보내느라고 집까지 팔고 땅 팔고 논 팔고 안 해본 일이 없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아들이 잘 돼서 좋은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집들이 한다고 해서 어머니가 일부러 서울 아들 집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퇴근한 아들이 어머니를 보자마자 애들 방으로 보내면서 어머니 방에서 절대 나오지 마세요. 그런데 어머니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자꾸만 기침이 나올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혹시나 그 소리가 밖에 들릴까봐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이불 속에서 집들이가 마칠 때까지 한없이 울면서 견뎠단 말이에요.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부모님에게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부모님 가볍게 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절대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것이
이것이 우리가 실천해야 될 도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먼저 저는 모두가 10계명 중에 인간을 향한 첫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인간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길러주시고 낳아주시고 사랑해주셨는데 그 도리도 모른다면 그것은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효도와 공경을 다 하시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다 잘되고 장수한 복을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